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요셉 시리즈 11번째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본문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창세기 42장에서 드디어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형들이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온 거예요. 그 양식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온 거지요. 자,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제 꿈이 이루어졌죠. 이삭 꿈, 뭐 해와 달, 별 절하는 꿈, 다 그 절하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죠. 네,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는 거예요. 세월이요 22년이나 흘렀어요. 17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지금 몇 살 됐어요? 39살 됐어요. 그치요? 풍년 7년 지났고 30살에 총리가 된 다음에 풍년 7년 지났고 흉년이 지금 2년째거든요. 39살이 됐어. 형들은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팔아먹었으니까.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나요? 그게 모르지 당연히. 그런데 7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다 눈 뜨고 눈 감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자꾸 눈 뜨고 같이 읽자고 하는 거예요.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들인 줄을 요셉은 알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아주 이제 총리의 권위를 가지고 엄한 소리로 이제 호통을 치지요. 뭐라고? 스파이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뭐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 간첩이지 않느냐. 9절에 보면, 자 9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은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스파이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형들인데 22년 만에 만난 형들인데 얼마나 반가워요. 빨리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끌어안고 용서를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뭐 혼을 내든지 정체를 밝혀야 될 텐데 숨겨요.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형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혼 좀 나봐라. 너희 형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너희들도 골탕 좀 먹어봐라.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안 해. 설교할 필요가 없네. 다 알아.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주 엄한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간첩으로 몰아붙인 이유가 뭐냐. 요셉은 자기한테 정말 잘못한 형들이지만은 이 형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형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고,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 뉘우치고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예?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보자 말자, 형님들, 제가 형님들이 버린 요셉입니다, 은 20 받고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하고 신분을 딱 밝혔다면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절초풍했겠죠.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러면 이 형들이 무릎을 딱 꿇고 아우야 살려줘, 제발 살려줘, 잘못했어, 애원을 하겠죠. 용서를 빌겠죠. 그러면 요셉은 용서할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해 주겠죠. 그러면 단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어요. 뭐 긴 얘기, 성경에 뭘 이렇게 긴 얘기를 만들 필요 뭐 있어요. 그러면 끝.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아주 나쁜 놈으로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나쁜 놈인데도 형들을 용서해 줬으니까 영원한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겠죠. 맞아요? 요셉은 스타가 되고 형들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나왔다면 형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이니까 할 말 없잖아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죽일 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에? 그 유명한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냈는데 그거를 숨기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더 큰 죄인이 돼가지고 지금 감방에 3년 6개월 구형을 받았더라고요. 어?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은 누구는 한 5년은 때려야 안 되겠어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김호중이 그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할 말 없습니까?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고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고 과거를 들추어내고 상대방의 허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들이 변화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형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형들이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을 내놓고 양심이 정말 마비된 사람이죠. 형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요. 뻔뻔한 양심의 뜻이 뭔지 알아요? 뻔한 양심 더하기 뻔한 양심이요. 에? 맞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잖아요. 그리고 큰 형이 죽이지는 말자 이래가 끄집어내가지고 은 20에 노예값 받고, 그때 노예값이 은 20이었어요. 노예값 받고 종으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동생은 구덩이 집어 던져놓고 동생이 요셉이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펴놓고 맛있게 밥 먹었잖아요. 동생을 죽여놓고 밥 먹는 놈들이요. 이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돌아가면 밥이 먹힙니까? 야,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네.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찔리니까 뭐 대답을 못하네.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막 2그릇씩 먹재. 아버지 야곱에게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형들이 채색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찢겨 먹혔다고,
거짓말하죠.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죠. 개만도 못하지 요새. 하기야 요새 개만큼만 되면은요 괜찮은 사람이요. 다 개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 대접받고 사람이 개 취급받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다 개를 자식처럼 키워요. 개를 끌어안고 자요. 개하고 유모차에 개를 싣고 다녀요. 자기 새끼는 걸어다니게 하고. 그런 세상이 됐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만도 못하기 때문에. 개는 절대 배신을 안 한대요. 근데 사람은 내 배신하잖아요. 또 질리면 또 반응이 없어. 여러분도 배신해봤죠? 다 알아. 내가 뒷조사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마비된 양심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데는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탁구 치다가 너무 열심히 치가지고 요 손등 뼈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서 수술 받고 쇠침을 2개를 받고 한 몇 달 기부술을 해가 있었어요. 그 기부술 풀고 나니까 손이 꽉 굳어갖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물리치료를 또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이게 완전치 못해요. 지금도 중목이 꽉 안 쥐어지거든요. 계속 물리치료를 해서 이 굳은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시간, 몇 달은 걸려요 이거 푸는데. 마찬가지요. 이 마비된 양심이 금방 안 풀리거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꾸 형들을 자극을 주는 거야. 형들에게 자극을 줘가지고 형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려고 한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간첩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형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시작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묻지도 않았는데 형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12형제인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이 누구요? 야곱이잖아. 야곱의 아들들이라. 우리 아버지는 야곱인데 우리 12형제 중에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10명이 온 거예요. 10명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진 하나가 누구요? 이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사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애굽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응?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맞잖아요. 하나는 없어졌다. 팔아먹었다는 말은 안 하고. 응? 요셉은 이 형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요. 2가지 정보를 얻어요. 요셉이 제일 궁금했을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막내가 친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이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그 엄마 라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피부치라 다 배다른 형제인데 친동생은 베냐민이거든. 베냐민 소식이 궁금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안부를 들은 거지. 둘 다 살아있고 또 별일 없고 사랑하는 동생은 보고 싶은 아버지와 지금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거죠. 그런데 요셉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너무 막내가 보고 싶은 거야. 친동생이 보고 싶은 거지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너희 아우를 어떻게 해라? 데려오라. 데려올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어라. 아우를 데려올 때까지 너희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해서 정말 이게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너희들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뭐다? 정탐꾼이다. 스파이 간첩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들을 다 함께 며칠? 3일을 감옥에 가두어요.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정탐꾼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3일 동안 가둔 거예요. 에? 자, 왜 감옥에 가두었냐? 감옥에 갇혀본 사람은 감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여러분 감옥 갔다 와봐서 알죠? 안 가봤어요 아직? 감옥에 아무도 안 가봤어요? 그럼 잘 모르겠네. 감옥만큼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에? 천국에서 전화 왔다 빨리 받으라.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에 딱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 변화돼서 나오든지 더 악해져 갖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감옥에서 변화돼서 나오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죠. 몸은 불편해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고 아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뉘우치고 철드는 곳이 감옥이요. 에?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 감옥 맞죠? 그래서 오랜 기간도 아니야. 딱 3일만 감옥에 가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난날 요셉한테 잘못한 거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냥 용서하라는 말 없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도 안 하는데 뭘 용서해요? 맞습니까? 나도요 내한테 잘못한 사람 많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요. 두 사람만 아직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회개를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니까. 자, 3일 후에 딱 한 명만 두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 본문 19절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그 다음에 생명을 살 길을 열어주겠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일러주겠다. 그게 뭐예요?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안에 굶주림을 먼저 구해라. 다 굶고 있을 테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도 양식이 없어. 꼭 북한처럼 돼버린 거예요. 굶주림을 우선에 면하고 20절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곡식을 줘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기 동생, 자기 형들이니까 예?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게 사랑 아니요? 사랑이죠. 이때까지 요셉은 뭐예요? 애굽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요셉도 히브리 말을 잘 할 줄 알겠지만 일부러 히브리 말을 안 하고 애굽 말을 하면서 통역을 쓰는 거예요. 애굽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통역을 세워가지고. 그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엿듣는 줄도 모르고. 그게 21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나오는데 21절 그들이 서로 형들이죠.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아우들한테 너무 잘못했다. 뉘우치고 있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살려달라 애걸 복구를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무시했다.
이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업자득이죠.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남을 힘들게 하면요,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흐른다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 르우벤이 제일 큰 형이잖아요. 제일 맏형이 르우벤이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요셉이죠.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시작.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를 죽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정탐꾼으로 몰려고 감옥에 지금 갇히고 말이야. 르우벤이 이렇게 말해요. 23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뭐요?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듣는 줄을 알지 못했다. 보세요. 3일간의 감옥 체험. 딱 3일 감옥에 가다 놨는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효과가 있죠? 형들의 잠자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아우의 일로 말미암음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22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지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우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또 큰형 르우벤은 뭐라고 말해요?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이 얘기를 지금 다 듣고 있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아, 형들이 회개하고 있구나. 형들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구나. 마비된 양심이 깨어나고 있구나. 다들 뭐요?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형님들 그때 왜 그랬어요? 야 나쁜 형들아, 내가 뭐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개고생한 줄 알아? 하고 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요셉은 숨기죠. 사실은 형들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요셉에게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요? 형님들 때문이잖아요. 형님들이 안 팔아먹었으면 언제 애굽으로 올 수 있었나요? 애굽으로 올 수 없었으면 총리도 될 수 없었지요.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네. 그러니까 참아란 말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지나놓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보세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감사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제발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자가 누구냐? 요셉의 형들이에요. 창세기를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요셉의 형들이 유일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의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하죠? 자,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누구를? 시므온. 시므온은 몇째 형이요? 둘째 형.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하고 대표로 이제 한 명만 감옥에 가다 놓고 나머지는 다 보내주죠. 그 대표가 시므온이요. 그리고 25절. 명하여 시작.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자 보세요. 24절에
그들을 떠나가서 업무했다고요? 울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정말 변화됐구나.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울었죠. 너무 좋아서 우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을 또 이제 자기 정체를 숨기고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은 곡물을 가득 채우고 돈도 도로 집어넣고 길 양식까지 챙겨가지고 보내요. 이거는 뭐예요? 이미 용서했다는 뜻이죠.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아내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거는 아직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을 받아준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밥을 안 차려준다, 그 아직 화가 안 풀린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밥을 차려준다, 그 화가 풀린 거예요. 행동을 보면 알지요? 행동을 보면 알아. 이미 용서한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치판은 개판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잖아요.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막 모함을 하고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렇게 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도와주고 살리는 자가 돼야지.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 있어요? 죄 없는 자 있느냐고. 죄 없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맞죠? 여러분, 북한은 인민재판 하잖아요. 북한에 김정은이한테 찍혔다 그러면 인민재판 해가지고 총살시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인민재판 하면은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인민재판 해보세요. 뒷조사 털어보세요. 문제 안 나는 사람 있는가? 요새 장관을 서로 안 할라 한대요. 장관 하에서 안 합니다. 뭐 서로 안 할라 해. 사람이 없대. 사람이. 왜?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청문회 때 탈탈탈 털어버리잖아요. 깨끗한 자 있어요? 없어요? 털면 다니엘처럼 아무리 털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 세상에는 없거든요. 아멘 아멘. 먼지 투성이요. 털면 다 나와. 뒷조사 한다고. 뒷조사하면 막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막 전부 다 조사를 다 해요. 얼마나 공적을 해대는지 자기 과거가 딱 까발려져 버리니까 망신만 당하고 낙마, 사퇴를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하려고 하겠어?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내 보고도 장관 하라면 나 안 할 거야. 나도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 털면 다 죄가 있죠. 여러분, 우리 집 방이 깨끗하게 보여도 청소기를 한번 돌려보세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여도 청소기 돌리면 먼지가 한 통 나와요. 겉으로 보기는 깨끗해 보여도 털면 먼지 투성이다.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쳐다보고. 니는 안 그런 줄 아나? 시작.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일로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죽일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감옥에 안 간 거지.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은 들켜서 갔다 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감옥 갔다 왔다고 정죄하면 안 돼요. 아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지금 감옥에 안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 11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11계명이 뭔데? 들키지 말라. 안 들켜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들켰으면 우리도 수갑차고 감방 갈 사람들이라니까. 야,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 뭐죠? 진짜 사랑은 까발리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뭐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뉘우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다시 양심이 회복이 되고
정말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요셉이 만약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 형들은 아주 악한 놈들입니다, 그거를 극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쉽잖아, 간단하잖아. 형들을 죽일로 만들어버리면 돼. 형들의 죄악상을 다 폭로하고 까발려버리면, 다 드러내면 자기는 영웅이 되고 형들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놈인지 텔레비에,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겠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텔레비에도 보도하고, 총리니까 또 신문에도 내고, 그러면 요셉은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손톱이 다 닳도록 빌면서 형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내가 애걸복걸 했는데도 이 나쁜 놈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사간 도시락으로 둘러앉아서 밥을 처먹은 놈들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나쁜 놈들입니다. 아버지한테는 짐승피를 묻힌 내 채색 옷을 가져다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놈들입니다. 만약에 형들의 죄악상을 까발려 버렸더라면, 다 폭로하고 드러내 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형들의 극악무도한 악행을 폭로하고 설명했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를 갈겠죠. 그때 당시 최고의 영웅은 요셉이죠. 흉년이 와도 요셉 때문에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최고의 인기 스타가 요셉인데,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돌로 쳐 죽여라 하고 난리를 피우겠죠. 능지처참해라, 저놈들에게는 양식을 주지 마라, 난리가 안 났겠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요셉은 영웅이 되는 거지. 이때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나쁜 놈들이지만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인기는 더 하늘을 찌르겠죠. 출세하는 방법 간단해요. 남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 내가 그걸 짓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요, 정치판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살아요.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상대는 아주 악질이 되고 죽일 놈이 되고, 나는 아주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되어 있는 그림인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서서 이르되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누구와도?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고 있죠. 기도,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일회에 2번씩 뭐하고?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나는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드리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해요. 이게 무슨 기도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사람 들으라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떠드는 거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좀 맞다 하세요. 좀 공감을 해줘야지. 네? 그런데 보세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만 의인이야. 자기만 좋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발라요. 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악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죠. 입만 열면 남을 정죄해요.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인사합시다. 같은 죄인들끼리 덮어주며 삽시다. 시작. 자꾸 까발리지 마세요. 뒷조사하지 마세요. 꼭 조사를 하고 싶으면 앞조사를 좀 하세요. 앞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앞을 봐야 은혜가 되지. 왜 뒷꼭지를 보고 질질 뒷조사를 하고 그래요. 자기만 진짜 목사래요. 다른 목사는 다 가짜래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물론 뭐 썩어 빠진 목사들도 있지만 다 썩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들이 많은데 싸잡아가지고 다 맞추길 놈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건 교만이지. 자기만 애국자라. 자기만 애국자라. 다른 사람은 전부 매국노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저주받고 자기한테 순종 안 하면 다 망하고 그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이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의 영성이라니까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죠? 우리의 목표는 남을 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인사합시다. 이제 그만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요셉은 형들을 죽일 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죄를 까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복의 기회를 주고 변화를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구해냈어요. 형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이 형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쓰임받아요?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에? 기회를 주면 회복돼요. 회복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쓰신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에? 뉴스를 보면서 많이 깨닫죠.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에? 서로 그냥 뒷조사를 해가지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막 그거 가지고 눈등이처럼 큰 뭐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남을 어쨌든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네?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 되겠냔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고 바보 만들어가지고 내가 영웅이 되는 거,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남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죽이지 말고 회복의 기회를 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살려내야 된단 말이야. 살려내야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아가고 정을 주고 사람으로 양육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죄인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포기해버려.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민폐도 끼치지 말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제발 남 이용해 먹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용하면 안 돼요. 이에 타산이 맞으면 가까이 하고 손에 대겠다 싶으면 멀리 해버리고. 그건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우리 교회가 뭐 개척교회고 이제 4년밖에 안 된 어린 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전부 다 사명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로 가면 아무래도 뭐요? 장사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고 11조 안내도 안 들키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봉사 안 해도 되고. 맞죠? 장사도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지. 아무래도 교인들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안 그래요? 교인들이 밥 먹으러 올까 아이가? 물건도 하나라도 더 팔지. 큰 교회 다니면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물건도 많이 팔 수 있고 장사도 더 잘 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게 많다니까.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진짜 사명자죠.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더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돌리면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을 이용해 먹어요. 교회를 이용해 먹고 자꾸 이용해 먹어. 토사구팽 시켜버려. 이용해 먹고 가치가 없으면 탁팽 하고 버려. 이게 악한 세상의 특징이지. 말세의 특징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한 번 더 사람을 한 번 더 이용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요셉처럼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기회도 주고 또 기다려주고 살리는 사람, 살리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